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너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네, 잘 치료받고 네, 잘 또 회복해서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을 언박싱이라고 제가 좀 접었는데요. 언박싱은 이제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뭐 새 가전제품을 구입한다든지 기다리던 차를 받아가지고 차를 검수한다든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는 것을 언박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해보셨죠? 네, 기다리던 물건들 택배로 받아서 딱 박스를 열 때 그 기대감과 설레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건을 기다릴 때는 그 물건을 잘 쓰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도 보면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소개를 해요. 그런데 이 소개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준비되고 이루어졌던 일들을 잘 정리해서 언박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소화해야 내야 될지를 이렇게 잘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인 것에 집중하기 됐기 때문에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신앙의 보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아닌 이전의 율법과 종교성인 신앙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시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오래전에 제 친구가 새 차를 샀는데 이제 시승식 하자 그래서 새 차 보고 탔어요. 근데 비닐을 안 벗겼더라고요. 시트 비닐을.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제가 앉은 자리 비닐을 다 벗겨줬습니다. 그런데 싸늘한 거예요. 네, 친하니까 뭐 하냐? 그래서 제가 이거 다 벗겨야지 그랬더니 자기는 그게 아니라 좀 이 비닐로가 떨어질 때까지 좀 씌워놓고 다니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나중에 어떤 뉴스 한 꼭지를 봤는데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자동차 사신 분들 시트에 비닐을 안 벗기시죠? 그런데 꼭 벗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트는 아주 비싼 돈을 투입해서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에 멈춰도 몸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저항 계수를 다 계산해서 그 표면을 만들었는데 비닐을 그 위에 계속 씌워놓게 되면 그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오히려 몸이 쭉 미끄러져 가지고 작은 그 급정거에도 큰 사고가 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 아깝고 귀하더라도 그걸 빨리 벗기시고 그래서 그 시트가 원래 의도한 바를 잘 쓰라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비닐로도 좋고 그걸 위한 박스, 포장도 참 좋은데 진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번에 이 지난주인가요?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이 있습니다. 제가 우주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 이 망원경을 발사했을 때에 되게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제껏 실체는 있었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래서 없다고 생각했던 것 우주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고 밝혀지게 될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 보여주시죠. 이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입니다. 지금 언박싱을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러분 그 생각하시면서 이제 언박싱을 하는 거예요. 우주 망원경을 12조를 들여서 30여 년 동안 연구해서 쏘았습니다. 그런데 허블 망원경이라고 있는데요. 이 망원경은 이미 한 2, 30년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는 우주의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한테 주는 망원경인데 그 망원경은 지구 궤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가서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임스 웹은 로그랑주라는 위치, 그래서 지구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는 지구와 달의 거리의 4배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틀렸으면 죄송합니다. 4배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거리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해가지고 이 우주선을 보냈는데 감사하게도 이게 펼쳐졌어요. 이제 중간에 운석을 맞아가지고 위기가 있었지만 이것도 잘 보정해서 드디어 망원경을 펼쳤습니다. 비싼 망원경입니다. 12조짜리입니다. 30년 동안 준비한 겁니다. 근데 망원경을 펼쳐서 요번에 지난주에 사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대통령한테 보고하면서 이게 공개됐는데요. 사진 몇 장을 좀 한번 볼까요? 이게 이쁘죠? 네, 이게 카리나 성운이라고 하는 그 7,500광년 떨어진, 지구로부터 몇 년이요? 7,500년. 무슨 속도로요? 빛의 속도로. 네, 빛의 속도로 7,500년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우리가 찍은 저 사진의 빛들은 언제 출발한 거예요? 7,500년 전에 출발했고요. 혹시 3,000년 전에 없어진 별도 저기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7,500년 전 빛이니까. 그리고 3,000년 전에 없어진 별은 앞으로, 그렇죠? 4,500년 정도, 그렇죠? 있어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는 건 7,500년 전의 빛이고요. 지금 없는 별도 저 안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스케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기 제가 빨간 표시로 한 게 뭐냐면 5광년입니다. 5광년. 저 이렇게 뿔처럼 나온 그 높이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산에 올라온 봉우리 같은데, 그게 빛의 속도로 5년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여러분, 스케일이 좀 감지가 되시나요? 네, 이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시간과 공간의 모습을 비로소 이 망원경을 만들어서 보내서 봄으로써 우리가 알게 됐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망원경으로 못 봐도 저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단지 우리는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 뿐이에요. 우리가 못 보더라도 저건 있었어요. 그 다음 장면도 하나 보여주세요. 이건 이제 남북오리 행성이라고 이름 지은 2,500광년, 좀 가깝네요. 네, 2,500년을 가야 됩니다. 빛의 속도로. 2,500광년에 있는 별을 발견했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 한쪽은 허블 망원경이 찍은 거고요. 한쪽은 요번에 제임스 웹이 찍은 건데요. 허블 망원경에서 보지 못했던 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여러분이 보시는 방에서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밝은 별 옆에 또 하나의 별이 있어요. 그런데 허블이 찍은 걸 보면 거기에는 그냥 밝게 빛나는 별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번에 이게 또 성과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못 봤던 별을 보게 된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죠? 몇 년이라고요? 빛의 속도로 2,500년을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장면도 보여주세요. 이거는 몇 년이에요? 40억 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40억 년을 달려와서 지금 제임스 웹에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는 40억 년 전에 있었던 별들의 그림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어쩌면 10억 년 전에 없어진 별들은 여기에 보이지만 지금은 없는 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기 빛들이 휘어져 있죠. 왜 휘어져 있을까요? 네, 중력들에 의해서 왜곡된 빛들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망원경을 펴서 그 별을 관측해 보니까 중력에 의해서 휘어지는 별의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 적색편린이라고 있어요. 이 적색편린은 139억 년 전에 빅뱅으로 우주가 처음 폭발했을 때, 저희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죠. 폭발했을 때 그때 빛의 흔적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적색편린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먼 개념이고 너무나 막막한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됨으로써 우리는 저 세계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움,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뛰어넘는, 여러분, 제가 참 친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같은 교단의 소망교회 목사님도 교회에서 이거를 강의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물리학 공학 박사 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공부하시다가 신앙생활 하셨는데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신학을 하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창세기 1장에 The Yom이라고 있는데 하루가 과연 우리의 하루일까? 여러분, 그 하루가 우리의 하루일까요? 하나님의 하루는 우주의 하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가 없는 하루예요. 그러니까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이 스케일, 이 놀라움들을 저는 이번에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서 저는 이 사진에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그냥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스케일들. 이제 그 다음 장면 하나 보여주세요. 이제 좀 재미있는 사진인데요. 마지막 사진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저 사진에 있는 5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4개 같은데
지금 저 중앙에 있는 오른쪽 중앙에 있는 그 은하가 충돌하고 있는 두 개의 은하가 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스테팡 오중주 은하 또는 스테팡의 오중주라는 페가수스 자리에 있는 은하군인데요. 1877년대 마르세유 천문대에서 발견했어요. 근데 너무 뿌해가지고 잘 몰랐죠. 그런데 허블로 찍고 또 이번에 제임스 웹으로 찍으면서 명확해지고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건 뭐냐면요. 저 5개의 은하군이 다 똑같은 거리에 있는 줄 알았어요. 보이기가 저렇게 보이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왼쪽에 있는 은하군, 나선 은하 NGC 7320이라고 이름 붙여진 저 은하는 4천만 년 광년 떨어져 있고요.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이 은하들은 2억 9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 겁니다. 보이기에는 같은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4천만 광년의 거리에 있고요. 하나는 2억 9천만 광년의 거리에 있으니 이게 뭐 같은 위치가 아니죠. 공간 자체가 다른 공간에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같은 위치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딱 볼 때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생각 속에 딱 갇혀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또 시대가 가면서 연구의 업적들이, 성과들이 쌓이면서 처음에는 저 5개의 은하가 같은 위치에 있다고 파악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건지를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그런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너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고, 너희가 원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대상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엔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의 가르침대로 살아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이게 아닌가 봐. 2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림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두 가지 고난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고난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인간의 한계와 이 우주를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그 4천만 광년과 2억 9천만 광년이 같은 위치에 있다고. 그것처럼 우리는 자꾸 인간은 자기 욕망을 따라 착각합니다. 신앙은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우리를 물질적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정도로만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포기하게 됩니다. 뭘 포기하게 되냐면 모이는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안나가 성도를 거꾸로 한 게 가나안 성도입니다. 물론 가나안 성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죄가 큽니다. 교회 공동체의 영광을 잘 못 보여드렸고 공동체의 본질을 잘 알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것이 없어, 어차피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면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할래라고 생각하게 만든 그 원죄는 저희들한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에 빠져버리게 되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의 어려움에 잡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한다고 얘기하죠. 고백. 여러분, 신앙을 고백한다고 얘기했을 때 고백의 의미가 뭘까요? 고백은 대상이 있는 게 고백입니다. 대상이 없이 혼자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독백이라고 합니다. 독백. 신앙 독백이라고 안 하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유는 신앙을 성도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신앙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인, 이유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송구하지만 휴가 기간이라서 제 주보글을 미리 하나 좀 정해놨는데, 그건 이제 최영기 목사님이라고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분, 참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적으신 이런 글이 있어요. 신앙은 함께 고백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는 이 성도들은 이 부분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로 삽니다. 자기 혼자 열심히 예수님 믿고, 자기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얘기를 해요. 이 엄중한 얘기는 6장에 있습니다. 6장 한번 가볼까요? 6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6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6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이걸 왜 얘기했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 회방죄. 굉장히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불안해 하시잖아요. 근데 불안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저주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을 읽어보시면 명확해집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들이 이렇게 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참고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참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무리 상처를 받았고 아무리 함께 지내는 게 어려워도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 먹고 혼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경고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모욕한 거라고요? 예수의 십자가를 모욕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에 또 함께 질문하고 싶은 건 6장 1절에 있는 이 얘기가 또 왜 이런 얘기가 있었을까요?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너희가 처음 믿은 믿음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삶을 나누고 신앙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안 해도 될 수고를 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안 해도 될 감정 노동을 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안 해도 될 모욕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불편함을 일부러 애쓰고, 그리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이런 수고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개인적인 신앙으로 확립하고 그것을 개인적인 신앙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이제 좀 더 나가면 두 번째는 고난 두 번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 두 번째는 공동체로 살게 될 때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함께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이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로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변의 기존 유대인들과 또 그 지역을 지배했던 로마인들의 핍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핍박은 이럴 때 성경적인 핍박입니다. 내가 막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막 이렇게 강요하고 그 사람들 힘들게 해서 혼나는 건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잘못해서 혼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됩니다. 진짜 핍박은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을 때에, 내가 진실하게 살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서 나를 어렵게 하는 핍박. 예를 들면 회사에서 다들 불의함으로 어떤 일을 꾸미려고 할 때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또 사람들 다 돈 쫓아 살면서 막 코인에 미치고 막 투자에 미치고 돈에 막 열망하고 다들 관심이 그 사람은 어떤 집을 사냐, 그 사람은 어떤 차를 타냐, 그 사람은 어떤 백을 매냐 그 사람은 어떤 삶의 그런 관심 속에 있는데 혼자 그런 데 관심 두지 않고 사람들에 대한 마음에 관심을 두고 사람들에 대한 따뜻함에 관심을 둘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때 누가 질투해요? 영광을 위해서 돈 추구하고 영광을 위해서 그런 자기를 꾸밀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아니 내가 갖고 싶은 영광인데 왜 제가 가져가? 왜 사람들은 돈 많고 능력 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저 돈도 없고 맨날 남을 위해 산다고 저렇게 추리하게 사는 저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해?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 했고, 그런데 재밌는 건 죽여도 또 나오고 죽여도 또 나오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잃어버릴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뭐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이 얘기하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앞에 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네, 11장 많은 얘기가 있는데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36절부터 38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사실 살짝 저도 걱정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아유 무셔라, 나 신앙생활 못하겠는데, 이렇게 겁먹을까 봐 살짝 걱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거 살짝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오 있는 인생입니다. 자식들한테 그 작은 이해관계 앞에 거짓말하고 비겁하게 사는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좀 잃어버려도 좀 많이 손해봐도 옳다고 믿는 신념과 바른 가치관을 향해 멋있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의 본질을 내팽개쳐 버리고 다시 신앙을 재구축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비닐루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시트보다는 비닐루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아까 전에 제임스의 망원경을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망원경이 중요합니까? 망원경을 통해 깨달은 우주가 중요합니까? 우주를 알려고 망원경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12조 원이 들어가고 아무리 30년을 그 애를 써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망원경 그것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는 막상 그 망원경으로부터 깨닫게 된 이 우주의 놀라운 신비로운 비밀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 비닐이고 무엇이 그 시트인지, 무엇이 망원경이고 무엇이 그 망원경을 통해 깨닫게 된 본질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10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러분 10장 19절에 이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질이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는 망원경일 수 있어요. 예수의 피 그것 자체가 귀하고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피는 지금 19절에서 얘기하는 이 경험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중에 엉뚱한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피는 너무 소중하고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피를 주신 것은 이 피만 묵상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피를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눈을 마주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교리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는 정말 구속사적 성경 해석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게 진리라고 믿거든요. 저는 장로교회를 정말 사랑해요. 왜냐하면 장로교회가 붙잡고 있는, 특별히 고신이나 합신이 붙잡고 있는 이 개혁주의 성경 해석 신학은 정말로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최고의 망원경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망원경이 중요할 수 없고, 그렇죠? 하나님보다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중요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아무리 예수를 많이 사랑했고 예수에 대한 충성과 헌신과 신뢰가 아무리 크고 많고 높다 하더라도 그것만을 우리의 신앙의 상징이나 위로나 우리의 신앙의 격려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망원경을 통해서
정말 우주를 잘 봤냐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도구들을 통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그렇게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제대로 쓰고 계십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검사하자. 그 다음에 또 운동도 막 시키고요. 나중에 운동하고 나서 또 막 또 체크해가지고 다 확인하고요. 다음날 선생님 만나면 또 혼내세요. 어제 운동 안 했죠?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하면 안 됩니다. 치료는 운동을 통해서 이게 모든 게 회복이 되니까 밥 먹고 항상 15분 이상 뛰고, 뭐 뛰는 것도 30분 동안은 뛰면 안 되고 30분 있다가 뛰어야 되고 뭐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 아무리 탁월한 의학적인 발견, 아무리 탁월한 어떤 것도 정말로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권하고 말해주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해요. 목사님, 그것은 행위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너희가 안 움직이는 건 믿음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기 싫어서 안 움직이는 거고, 그것은 너희에게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니 정말 믿음은 어떻게 해라? 믿음은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제가 앞에 준비했는데 맨 마지막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야고보서 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야고보서의 저자의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그건 알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여기서는 말이 좋아 허탄한 사람이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성령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이란 표현이에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지 않으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음 절 보여주세요. 다음 절, 다음 절 보여주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이건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말로만 평안히 가라, 은혜 받으세요, 저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가난한 성도가 많이 생겼을까? 여러분, 이런 교회의 능력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입으로 때우는 거예요. 저는 지긋지긋해요.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지긋지긋해요. 말만 많이 하는 기독교, 말로 때우려는 기독교. 처음에 좀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이런 거밖에 안 되나?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묵상하는데, 로마서를 묵상하는데,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데, 창세기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신앙은 아는 게 아니고, 신앙은 생각이 아니고,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신앙은 예수의 피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지금 오늘 만나고 있느냐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나고 계시나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시나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 답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있어요. 20절 한번 보시죠. 담력을 얻었으니 어떡하라고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제 22절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제 경험에서는 제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돌아보면요, 제가 만난 시점은 너무나 명확해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갤러우에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학원비까지 속여가면서 학원 간다고 돈 타가지고요, 그거 50원짜리로 싹 바꿔가지고 이만한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가성비가 떨어지죠. 게임을 못하는데 게임 중독에 걸리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막 그렇게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걸릴까봐 두려움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때 하나님 믿었거든요. 제 어깨를 느낌으로 툭툭 치시는 것 같아요. 짜증나는 거죠. 하나님 일단 오락실에서 나가면 얘기하시죠. 되게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여기까지 오시는 건 되게 저 힘들어요. 근데 계속 어깨를 치시며, 너 나 사랑하니? 아, 사랑해요. 그러면 이걸 좀 안 하면 안 되겠니?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셨잖아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연약해서 하는 거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이제 그랬을 때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우는 걸 느꼈어요. 내가 너 이렇게 안 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 이렇게 안 하려고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과 희생자들의 피를 통하여, 그리고 너를 이유 없이 아낌없이 사랑해 줬던 그 선생님들과 선배들의 섬김을 통하여 너를 이렇게까지 내가 안 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막 우시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잡은 거예요. 느낌으로. 하나님, 아니에요. 뭐 원하세요? 나는 네가 중독에서 벗어나길 원해. 근데 못하겠어요. 그때 이 말씀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흘린 예수의 피는 그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그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생명을 담보로 한 사랑, 그건 너를 이 게임으로부터 자유케 할 능력이 있어. 믿니? 네, 믿어요 하나님.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고 나와. 거기서 제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다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그때 약속했어요. 하나님, 저 오락실 발 끊을게요. 약속하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이렇게 아이들 오락실 가는데 그 오락실에 함께 안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딱 하나, 그의 보혈 능력이 또다 믿었어요. 그의 피 믿으오 믿었어요. 안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았는데, 안 들어가면은 막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그거 믿고 안 들어갔더니 불안해지지 않더라고요.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거기서 자유케 됐고, 놀라운 것은 이제 대학을 갔어요. 제가 그때 약속한 게, 하나님 대학 갈 때까지만 안 가겠다 했거든요. 대학을 갔는데, 대학 가서 대명콘도를 놀러 갔어요. 설악산에 있는. 그런데 다들 오락실 있잖아요. 오락실. 볼링도 하고 오락실이 있는. 거기 가서 오락하는데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다 나중에 한 10년이 흘러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게임 좋아하는 목사님이 같이 가서 게임하자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냥 정말 20년 만에 처음 갤러그 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데, 하여튼 몇십 년 만에 처음 갤러그 했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고요. 별로 취미가, 지금도 어디 가면 거 오락실 안 갑니다. 한두 번 하고 그냥 나오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인생의 위기 때마다, 저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세요? 사무엘에게 온 것도 저한테는 기적이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 하나님이 윙크하세요, 저를 향해서. 너 그때 알아? 몇 가지가 있어요, 저한테. 한 3가지. 너 그때 오락실에서 나올 때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니? 나 그거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네가 나를 믿어주고 네가 나를 신뢰하고 했던 그 행동과 그 결심, 별거 아니잖아요. 제가 목숨을 걸었나요? 제가 희생을 했나요?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본 것 뿐인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감격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막 보여주세요. 제 아내 심장 판막 이상으로 승모판 이렇게 70% 이상 망가져서 수술 받기 전날 초음파하는데 90%로 회복이 됐어요. 의사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대요. 아무리 어떤 연구 결과에서 승모판이 회복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보러 자기는 오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믿어달라고 그 송명근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저한테 윙크하세요. 너 그거 아니? 너 그때 오락실에서 나온 거.
나 그때 너무 행복했어. 내가 이때껏 고생하고 내가 상처 입고 아팠던 모든 것들을 위로받았어. 성준아 고맙다. 별거 아닌데. 그리고 한 두세 개 더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단했던 별거 아닌 것들. 근데 하나님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자 그러는데 자꾸 행위를 얘기한다고 말하니까 전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그건 하기 싫은 거죠.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왜 굳이 못하겠다고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저 구원해 주실 거죠? 저는 그런 거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무슨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간 천국이 뭐 행복하겠어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죠. 가면 천국 가면 억지로 해야 되는데 그 맛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언박싱을 하는데, 제임스 웹을 피는데 예수의 피를 통해 뭐예요? 제임스 웹을 통하여 우주를 발견하고, 예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 그리고 나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친절과 따뜻함과 위로와 안아줌과 져줌과 섬김과 희생, 여러분 그거를 맛보게 하는 게 예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제사가 목적인 줄 알고 제사 열심히 드리고 예수의 피도 믿는데 예수의 피 그것만을 자꾸 얘기하고 믿고 삶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23절 이후에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히브리서를 받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후퇴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성도, 물론 그렇게 만든 사람들도 나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 인생을 대신 사실 거예요? 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인생을 여러분 왜 평생을 안고 거기에 매어 살아야 돼요? 빨리 잊어버리는 게 복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는 게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교회에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다시 회복해서 어떤 믿음으로 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왜요? 나랑 잘 안 맞는 그 성도를 하나님 사랑하고 계세요. 내가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을 품게 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용납하게 되고, 힘들어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요번에 입원했을 때 4명 병실에 들어갔는데, 요번에 목사 아닌 척하고 들어가자, 그리고 좀 혼자만의 시간을 누리다 오자, 굉장히 기대감 가운데 들어갔어요. 근데 옆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쏟아지는 거예요. 또 한 분은 2단에 계신 분인데 그분을 뵈니까 또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또 예수 신앙 안 믿는 분이 계실 때 그분과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섬겨드리고 따뜻하게 해드렸더니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 그랬어요. 아이고, 쉬긴 글렀다. 그래서 이분들이 언제 우리가 목사 만나보겠네요. 식사 때마다 기도하래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일주일 내내 식사 하루 3번 선생님 이름도 불러가면서 이분들 병세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했던 얘기 또 기도하니까 마지막 기도가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그냥 농담인데, 그래서 그분들이랑 우정을 많이 쌓으면서 이분들이랑 헤어질 때 문밖까지 배웅해 주시고, 지금 단톡방 만들어서 서로 안부 묻고, 예, 서로 친구가 됐어요. 예, 저는 목사를 친구로 여기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사역하다 왔습니다. 못 놀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마음을 쏟고 계시고 하나님이 울고 있는 거 보니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바닥을 점검하고 그 믿음의 바닥 처음 배웠던 성령으로 하나 됐던 공동체가 맞는 거니까,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받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버거운 사람들 만난다고 해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초 다시 닦지 말고 그냥 쭉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라고 말하고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말하고요, 이렇게 말하고 2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6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자를 태울 백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동체를 벗어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물론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능히 넉넉히 사람들 섬길 수 있는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본질과는 다른 새로운 능력들과 실력들을 성령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일부 땐 드렸는데 지금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애쓰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셨구나, 하나님 모든 것들을 거셨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열매를, 실천을, 예수 닮은 모습을 몸부림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의 피로 인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웰컴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환영받은 사람들,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은 나중 문제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중에 다 알아서 여러분 용서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건데, 일단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그 2500년 광년 떨어진 그 별 옆에 또 다른 별이 있는 걸 깨달은 것처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달아가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들을 깨달아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같이 들어가세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맛보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작은 경험들 많이 갖게 해주시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를 던졌을 때에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저에게 하나님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따라 주의 능력과 주의 자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제 인생이 언제 마칠지 모르지만 그 마치는 날까지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주신 놀라운 길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하나님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내 삶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려야 될 것들을 겸손히 드러내는 참양심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객관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제 3자의 눈으로 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발견하며 하나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라 하셨는데 하나님 자기를 객관화하여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그것이 참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누군가를 믿어주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진실한 관계가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객관화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투명함과 맑음과 깨끗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어주시옵소서. 그걸 믿고 한번 진실하게 말해보고 진실하게 관계해보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끊어보겠사오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다 각자의 방법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경험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귀신이 떠나고 소리치며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의 중독들이 끊어지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들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돈만 따라 사는 그런 탐욕의 엄마 아빠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위해 자기 인생을 한번 들여본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들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